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받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굳어진 채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선 내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이 선포되고 율법으로 얻을 수 없던 의롭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듣기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한 이들에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 앞에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로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어떤 사람을 은혜에 머물게 하고 무엇이 어떤 사람을 시기와 반박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앞에 드러나는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회당의 모임도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하고 청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청함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기에는 그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듣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찌르신 말씀은 사람을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불러 세웁니다. 상관없는 말은 금방 금세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남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다시 떠오릅니다. 말씀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또한 나 또한 그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식적이거나 꾸며낼 수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상반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고 말씀은 귀에서 끝나지 않았고 사람의 걸음을 바꿨습니다. 진실된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머리에만 남지 않고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들은 말씀 한 줄, 그 한 구절이 말씀에 남아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시고 묵상이 되십니까?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얼마나 사모하는가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익숙하기만 하고 사모함이 없고 찔림도 없고 그냥 아는 말씀으로만 남는다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들었다는 사실이 바르게 들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 본문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사실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 움직인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함께 증언합니다. 43절 후반절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오늘 43절 후반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반응 자체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고 결심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붙든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가운데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늘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뜨거웠던 마음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식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사람도 돌아서는 순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또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뜨거워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을 감정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자리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 삶의 반응이 은혜 안에 머물라.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결심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이 내가라는 주어보다 주님이 붙들어야 삽니다 라는 고백이 더 진실해지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은 예배 시간 안에 경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예배당 안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식탁으로 여러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섭섭할 때 그때에도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에도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에도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질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놓친 마음은 금세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아니, 채워집니다. 원망이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고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권면은 매우 짧지만 깊이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머물러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말씀이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42절에서 몇 사람이 다시 말씀을 청했습니다. 43절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44절에 이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입니다. 말씀이 몇 사람의 마음에 머물던 그 자리에서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자리로 확장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런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흐름이 공동체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화려한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 안에 남아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증언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다시 온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에서 복음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러 온 거 아닙니다. 분위기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매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분위기의 힘도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들은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 입에서 한 번이라도 흘러나온 적이 있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눈 대화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바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44절은 놀라운 것은 이 모임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 사람 안에 남았고,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곁에서 은혜를 나누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언제나 말씀을 품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사람들만 편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 처음 온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온다고 하여도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확장과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이 대학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과 방법만 갖는다면 차주에, 그 차주에라도 당장이라도 이곳에 젊은이들을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5절 말씀에 보시면 전혀 다른 얼굴도 또한 보여줍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매우 무서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은 반박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비방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뒤에 입이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드러낸 말보다 먼저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기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넓게 전해지는 기쁨보다 내가 붙들고 있던 익숙한 자리가 흔들리는 불편함이 더 커질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존재감이 더 중요해질 때 시기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시기라는 건 늘 노골적인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오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염려하는 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바로잡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체면을 더 크게 붙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무섭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은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섬겨온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질 때 마음 한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 기쁨보다는 미묘한 긴장감이 먼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같을 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은혜를 놓친 자리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을 손가락질할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게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는가? 다른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이 자꾸 그 불편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가? 말씀은 때로는 우리 안에 숨겨둔 것을 드러냅니다. 교만을 드러내고 비교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자기 자리를 붙들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바로 그때 반응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 결과가 반박과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불편함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시기가 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말씀보다 제 자리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곳에 다시 부흥의 자리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주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으로 데려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믿음의 길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더 듣고 싶어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닫았고 겉으로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향한 곳은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큰 일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은혜에서 멀어질 때 마음이 조금씩 완악해지고 굳어질 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은혜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감사함보다 서운한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능력도 아니고 더 큰 힘도 아니고 나를 붙드는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예배를 마치며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아직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시기보다 은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말씀 앞에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 앞에 가만히 물어보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끝끝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붙드시는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은혜를, 내 판단보다 말씀을, 내 체면보다 주님의 은혜를, 그래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위에 머물고, 우리의 말 위에 머물고, 우리의 관계 위에 머물고,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마음 깊은 자리까지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치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람, 시기와 분노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같은 말씀 앞에 반응이 갈라질 수 있다는 이 본문 앞에서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나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오래 들으면서도 사모함은 식지 않았는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닫혀 있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떠오르게 하시며 잠깐 흔들리는 마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시기보다 은혜가 더 크게 하시고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자리를 더 크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다친 마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마음으로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